오래된 이야기입니다. 자녀들이 결혼할 때 열쇠를 3개를 준다라고 하네요. 먼저는 아파트 열쇠, 그리고 자동차 열쇠, 금고 열쇠라고 합니다. 여러분은 몇 가지 열쇠를 받고 싶습니까? 많으면 많을수록 좋겠죠. 다시 한 번 더 질문합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열쇠를 가지고 있습니까? 믿음의 백성으로 어떤 열쇠를 가지고 이 자리에 앉아 계십니까? 오늘 본문에는 다윗의 열쇠라고 합니다. 이 이야기는 이사야 22장에서 유다 국무장관직이 심나로부터 엘리야김으로 옮겨지는 사건을 인용한 것입니다. 이사야 22장 22절입니다. 내가 또 다윗의 집의 열쇠를 그의 어깨에 두리니 그가 열면 닫을 자가 없겠고 닫으면 열 자가 없으리라. 열쇠는 남에게 위임되지 않는 한 보통 왕 자신이 지녀든 권력의 핵심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다윗의 열쇠라고 하죠. 오늘 본문에서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그가 다윗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 말은 그 나라에 들어갈 자와 들어가지 못할 자를 결정하실 오직 한 분의 메시아인 그리스도를 상징하고 있는 것입니다. 빌라델비아에 있던 유대인들은 자신들이 이 다윗의 열쇠를 위임받은, 계승받은 사람으로 여겼습니다. 그래서 이 나사렛 이단들은 배제될 것이다. 예수를 따르던 사람들은 이것과는 무관한 사람이다라고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잘못된 선민의식이죠. 잘못된 사상이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그들이 그 나라에서 배제될 것입니다. 누가 구원을 받습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는 사람, 그런 사람들이 구원을 받는 백성이고 구원받을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그리고 그것을 받아들임으로 들을 수 있는 귀를 허락하신 하나님의 역사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3절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그리고 그제서야 다윗의 열쇠가 위임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나타난 빌라델비아 교회는 아주 연약한 교회였습니다. 8절에서 보면 내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라고 이야기합니다. 연약함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두 번째로 박해가 있었습니다. 구절을 보면 유대인들의 끊임없는 박해의 모습이 있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앞으로 다가올 고난과 환난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가운데 신앙을 지키고 어려운 강을 극복하며 구원의 길을 놓치지 않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상황이 이런 상황이 아닙니까? 아무리 어렵더라도 우리가 구원의 기회를 놓치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는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또 다른 열쇠가 복음서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주신 바로 천국의 열쇠입니다. 마태복음 16장 19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이 구절을 볼 때마다 예수님이 왜 베드로에게 천국의 열쇠를 허락하셨을까 생각해 보기도 합니다. 여러분, 베드로의 모습을 우리가 보면서 이 천국의 열쇠를 줬다는 것은 그를 칭찬하는 것이죠. 그 믿음이 바르다는 것입니다. 그 행동이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하다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서 의문이 생깁니다. 물론 결과론적이지만 베드로가 어떤 행동을 했습니까? 주님께서 십자가에 매달리시기 전에 3번 부인하죠. 그리고 도망가 버렸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왜 그에게 천국의 열쇠를 주셨냐라는 것입니다. 그 이유를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어떤 시점에 있어서 그 천국의 열쇠를 주셨습니까? 그것은 바로 그의 신앙 고백이 있은 후라는 것입니다. 너무나 중요하죠. 마태복음 16장을 보면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물으십니다.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제 아들이 이런저런 대답을 합니다. 그리고 이어서 그렇다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 고백하느냐? 이 질문을 하시죠. 그 질문에 대한 대답이 바로 베드로의 신앙 고백.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이어서 칭찬의 메시지가 이어집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여러분, 베드로의 고백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신앙 고백을 들으시고 주님께서 천국의 열쇠를 그에게 위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때로는 그 이후에 부인하고 도망갔지만 그의 마지막 행보는 복음을 위해, 전도를 위해 목숨을 내놓는 생애를 살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좀 더 나아가서 베드로가 주님을 만났던 그 시점이 어떤 시점이었습니까? 누가복음 5장 5절에 보면 주님이 시몬을 부르시고 그리고 그가 반응하는 내용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에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하고 밤새 고기를 잡았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잘 보십시오. 지금 배가 정박을 하고 예수님을 만나는 이유가 아닙니다. 배는 이미 정박이 되었고 그들은 오늘 밤에 쓸 그물을 준비하기 위해서 그물을 씻고 있는 장면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지라, 이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그림에서 보듯이 갈릴리 바다가 얼마나 큽니까? 길이가 21km이고요 폭은 12km나 됩니다. 여러분 잘 보십시오. 그런데 주님께서 깊은 데로 가라고 명령하십니다. 노를 저어서 최소한 몇 킬로를 가야만 깊은 곳이 나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말씀에 의지하여 이러이러한 상황이 있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다시 던지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주님은 그것을 보시고 천국의 열쇠를 허락하시는 것입니다. 내 상황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내 믿음의 고백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천국의 열쇠를 허락하셨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두 이야기를 보면서 어떤 생각이 나십니까? 우리의 신앙의 자세가 표현되겠죠. 상황이 아니라 고백이라는 것입니다. 보이는 것뿐만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을 쫓아갈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열악한 환경, 어려움,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끝까지 갈 수 있느냐, 그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죠.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주님께서 오실 때 믿음을 보시겠다는 말씀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흩어지고 어려움이 오고 정말 예수를 믿어야 하느냐 의구심이 들고 그래서 다 떠나가더라도 그 상황이 우리를 구원해 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주님께서는 믿음을 보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1절의 말씀처럼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구체적으로 바라고 구체적으로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정말 이 믿음은 바라는 것들이 실상이 될 때, 보이지 않는 것들이 증거가 될 때 믿음이 된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바라고 희망하고 소망하는 것이 주님의 뜻 가운데 있다면 그것이 실체가 되어서 실상으로 나타나게 되고요. 그 실상이 나를 이끌어가는 믿음의 도구가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에 나타난 7교회를 통해서 주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너희들이 믿음이 실체가 되었느냐? 실상으로 나타나고 있느냐? 보이지 않는 것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실체가 된 삶을 살아가고 있느냐? 우리에게 묻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요한계시록에 나타난 빌라델비아의 교회를 통해서 우리가 그것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요, 주님께서 이 7교회에 나타난 주님의 모습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그들의 행위가 달랐다는 것이죠. 물론 책망받는 교회도 있었고요,
그리고 칭찬받는 교회도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이 교회들을 통해서 우리를 준비시키고 계심을 기억해야 합니다. 빌라델비아 교회에 나타난 주님의 모습은 앞서 보았듯이 다윗의 열쇠를 가지고 나타난 자로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문을 열어주시고 칭찬의 메시지를 전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이 빌라델비아 교회가 어떤 교회였는지, 어떤 행동을 했는지 보아야 할 것입니다. 또한 빌라델비아 교회를 칭찬하신 주님께서 우리를 칭찬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다윗의 열쇠를 가진 자로 이 땅의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먼저는 빌라델비아 교회는 작은 능력으로 신앙을 지킨 교회입니다. 8절입니다. 볼지어다 내가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되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도다.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행위를 해야 하느냐 이전에 하나님께서는 우리 행위를 다 알고 계신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내가 무슨 행동을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 행위, 내 믿음의 정도, 내 상황을 다 아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서 신앙이 출발해야 된다는 것이죠. 어떻습니까? 어떤 행위를 하고 계십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어떤 달란트를 어떻게 사용하고 계십니까? 우리는 흔히 이야기합니다. 무엇을 해야 합니까? 이렇게 어려운데 나는 무엇을 해야 합니까? 아닙니다. 어떻게 해야 합니까? 하나님 앞에 어떻게 서야 합니까? 이 질문을 먼저 해야 하는 것이죠. 그 해답이 바로 레위기 9장 5절에 나타나 있습니다. 그들이 모세가 명령한 모든 것을 회막 앞으로 가져오고 온 회중이 나와 여호와 앞에 선지라. 이 모습을 보면 여호와 앞에 서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죠. 바로 여호와 앞에 섰다는 의미는 복종과 섬김의 각오를 나타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단순히 서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그냥 내가 예배하러 왔습니다라고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여호와 앞에 섰다는 의미는 복종과 섬김의 각오라는 것입니다. 언제나 말씀 앞에 대한 복종과 섬김의 각오가 우리를 이끌어가는 믿음의 행위로 나타나는 것이죠. 이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 행위가 바로 믿음이고요. 그리고 나서 오늘 본문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작은 능력을 가지고라고 이야기하죠. 여러분, 내 행위, 주님께서 하시는 내 행위가 믿음의 행위였습니다. 하나님 말씀 앞에 설 때마다 정말 복종하겠습니다. 섬기겠습니다. 이러한 각오로 나왔다면 내가 아무리 작은 능력을 가졌다라고 하더라도 우리는 승리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어지는 말씀을 보십시오. 말씀을 지켰다, 배반하지 않았다, 이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빌라델비아 교회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어떤 상태에 놓여 있습니까? 말씀을 복종하십니까? 섬김의 각오로 이 자리에 나오셨습니까? 이 예배를 드리는 겁니까? 내 상황이 나의 앞을 가리지 않습니까? 너무 어렵습니다. 경제적으로도, 또한 어떠한 질병으로, 어떠한 약한 부분으로 너무나 어렵습니다. 그리고 낙담하고 쓰러져 있습니까? 말씀이 기억나지 않죠. 내 상황이 나의 앞을 가린 경우입니다. 여러분, 거기서 멈춰서야 합니다. 그리고 말씀에 귀를 기울이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떤 말씀을 주시는지 그 말씀을 가지고 다시금 나의 상황을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이것이 신앙을 지키는 원리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빌라델비아 교회가 그랬다라고 합니다. 빌라델비아 교회는 7교회 중에서 가장 늦게 지어진 교회입니다. 지진이 많았고요. 그래서 AD 17년에는 이웃 도시와 함께 파괴되어 버렸습니다. 그리고 유명한 사람이 지은 교회가 아닙니다. 빌라델비아 교회는 많은 성도가 있던 교회도 아닙니다. 또한 그 교회는 건축물이 웅장하지도 않았습니다. 부유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잘했던 것은 말씀을 지키는 일, 말씀을 가지고 애쓰는 일,
영혼 구원을 위해서 복음 증거하는 일, 그것에 최선을 다했더니 오늘 본문에서 주님께서 나타나시되 다윗의 열쇠를 가진 자로서 나타나서 천국 문을 열어주시었고 내가 너를 사랑한다, 이 말씀을 해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은혜 아닙니까? 주님께서는 교회가 크냐 작으냐, 성도가 많냐 적으냐, 이것을 따지지 아니하고 너희들이 오늘 최선을 다하느냐, 하나님 앞에 어떻게 서 있느냐, 이것을 물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분이 저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아니 도대체 목사님, 최선을 다한다는 것이 얼마만큼 해야 최선을 다하는 것입니까? 너무나 힘듭니다. 공감이 되죠. 같이 고민이 되죠. 여러분, 얼마만큼을 해야 최선을 다했다라고 합니까? 나는 잘하고 있는데, 열심을 다하고 있는데 여기서 더 어떻게 최선을 다하란 말이냐? 신앙생활도 그렇습니다. 얼마만큼 해야 최선을 다한 것입니까? 어떻게 해야 최선을 다한 신앙인입니까? 여러분, 최선에 대한 정의를 잘 내리시길 바랍니다. 너무나 많은 고민에 쌓입니다. 최선이라는 것은 지금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적극적으로 지금 하는 것이죠. 이것이 최선입니다. 왜 우리가 이런 딜레마에 빠집니까? 시간입니다. 상황입니다. 형편입니다. 내 능력입니다. 여기에 사로잡혀서 하나님, 나는 시간이 없습니다. 나는 상황이 여의치 않습니다. 나는 능력이 없습니다. 이곳에 빠지니 이 최선이라는 단어가 너무나 무겁게 우리를 짓누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하십시오. 그리고 적극적으로 하십시오. 그리고 지금 하시길 바랍니다. 빌라델비아 교회의 모습이 얼마나 위안과 위로가 됩니까? 너무나 작은 능력을 가졌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끝까지 지켰죠. 우리의 상황과 흡사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 27절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의 악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는 연약한 자를 택하시고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셨다라고 합니다. 하나님 얼마나 은혜입니까? 하나님이 주신 은혜입니까? 나는 연약하지만 하나님께서 내 연약함을 들어 써주셔서 나를 강하게 하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또한 더 나아가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말씀을 지키는 일이죠. 얼마만큼 내가 배반하지 아니하고 말씀을 지켜갈 것인가. 그래서 여호수아 1장 7절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여러분, 이 말씀을 잘 지켜보십시오. 강하고 극히 담대하라라고 말씀하시죠. 그런데 우리는 오해할 때가 있습니다. 내가 어려운 상황이 있으니 내가 강하고 담대해야 한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이 말씀을 볼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아니죠. 말씀을 다시 보십시오. 이 말씀을 다시 보면 강하고 담대해야 할 대상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말씀을 지키는데 강하고 담대하라는 의미지, 내 어려운 상황, 고난 가운데 네가 긍정적인 생각을 하고 강하고 담대해야 해, 이 말씀을 주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에 대하여 강하고 담대하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나아갈 때에 작은 능력으로도 우리의 신앙을 지켜갈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빌라델비아 교회는 인내의 말씀으로 승리한 교회입니다. 10절입니다. 내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내가 또한 너를 지켜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니 이는 장차 온 세상에 임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시험할 때라. 인내의 말씀이 무엇입니까? 오늘 말씀에는 두 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먼저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신 인내에 관한 말씀이겠죠. 두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까지 고난을 인내하셨던 것처럼 그를 따르는 자들 역시 그들이 짊어지고 가야 할 자기 십자가로 인내해야 한다는 내용인 것입니다. 결국 이 빌라델비아 교회는 이 인내의 말씀을 잘 기억했습니다.
그래서 그의 말씀을 잘 깨달아 인내했다는 것이죠. 하나님 말씀을 지켰다는 것이죠. 나의 십자가를 내가 지고 가야 함을 알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내 십자가는 내가 지는 것입니다. 누구도 져주지 않습니다. 인내의 말씀을 주셨는데 그 인내의 말씀을 잘 깨달아 알았다는 의미입니다. 하지만 어려움도 분명히 있었습니다. 9절의 말씀을 보면 유대인의 박해가 나오죠. 보라, 사탄의 회당 곧 자칭 유대인이라 하나 그렇지 아니하고 거짓말하는 자들 중에서 몇을 내게 주어 그들로 와서 내 발 앞에 절하게 하고 내가 너를 사랑하는 줄을 알게 하리라. 초대교회를 가장 핍박했던 집단은 바로 이 유대인들이었습니다. 그들은 메시아를 부르지만 사탄의 회당이다라고 이야기하죠. 메시아를 거부하는 것입니다. 예수를 부인하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복음을 멸시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를 따른 자들을 끝까지 핍박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럴 때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핍박받을 때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하지만 말씀에 의지했더니 오늘 본문 말씀을 자세히 보면 그들 몇 중에 몇을 데려다가 교회 앞에 무릎을 꿇게 하셨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더 나아가서 어떻게 해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 줄을 내가 알게 하겠다. 여러분, 꿈만 같은 일 아닙니까? 지금 박해가 있습니다. 그들이 기득권입니다. 권력자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우리 교회의 무릎 앞에 무릎을 꿇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가 막힌 일 아닙니까? 있을 수도 없는 일이죠. 이와 같은 일이 언제 있었습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벨론 포로에서 시온으로 보낼 때에 시편 126편 1절의 말씀처럼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려보내실 때에 우리는 꿈꾸는 것 같았도다. 우리가 생명의 말씀에 목숨을 걸면 주님께서는 이렇게 꿈꾸는 것 같은 일을 우리에게 허락하실 줄 믿습니다. 기적이라는 것입니다. 오늘도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심을 보여주겠다, 이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어렵다고 낙담하고 쓰러져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이 말씀, 꿈꾸는 것과 같은 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통해서 축복된 메시지, 인내의 말씀을 통한 축복된 메시지가 선포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십니다. 10절의 말씀입니다.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니, 이 시험의 때는 멀게는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에 바로 그 대환란을 이야기하고요, 가깝게는 앞으로 다가올 환란과 근심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지키는 자에게는 야베스의 기도처럼 환란과 근심을 없게 하시는 것입니다. 역대상 4장 10절의 말씀입니다.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아뢰어 이르되 주께서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나의 지역을 넓히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로 환난을 벗어나 내게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하나님이 그가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도다. 이 말씀입니다. 주님께서 허락하신다는 겁니다. 두 번째로 생명의 면류관을 주십니다. 11절의 말씀을 보면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 아무도 내 면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생명의 면류관을 주셨습니다. 상급이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 상급을 나에게 주셨는데 내가 이 면류관을 잡고 빼앗기지 못하게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하나님께서 내가 잡은 이 면류관에 하나님의 손을 덮어주신다는 겁니다. 은혜 아니겠습니까? 나만 잡고 있으면 넘어지기 십상입니다. 교만하여서, 때로는 우상 숭배하여서 주님께서 있어야 할 자리에 주님을 놓지 않아서 얼마나 넘어지기 쉬운 인생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이때에 내가 잡았지만 놓지 못하게 하나님께서 다시금 잡아주셔서 우리를 이끌어 주신다는 은혜의 축복의 말씀을 주신다는 겁니다. 세 번째로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십니다. 12절의 말씀입니다. 이기는 자는 내 하나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려니, 이 기둥이라는 의미는
믿을 수 있는 사람이라는 뜻이겠죠. 이 비유는 솔로몬의 성전에 낭시를 장식하였던 바로 야긴과 보아스를 생각나게 합니다. 하나님께서 연단을 이긴 자에게, 말씀을 지키는 자에게, 끝까지 지키는 자에게 성전의 기둥과 같이 되게 하여 주시겠다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빌라델비아 지역이 지진이 많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집터를 지을 때는 견고하게 하고요, 그리고 기둥을 세워서 무너지지 않게 꼭 기둥을 세웠다라고 합니다. 어떻습니까? 하늘에 올리셔서 그 문을 여신 분이 우리를 천상의 기둥처럼 존귀하게 해주시겠다는 이 말씀, 정말 축복의 메시지가 아닐 수 없습니다. 우리에게는 이러한 축복의 말씀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시험의 때를 지나가게 되는 것, 그리고 아무 공로 없으나 말씀을 지킴으로 상급이 있다는 것, 그리하여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나라에 천상의 기둥처럼 우리를 높여주신다는 축복의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빌라델비아 교회는 능력이 작았다라고 하죠. 이것은 능력이 거의 없었다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가난했습니다. 부유한 사람이 많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지진이 많았습니다. 사람들이 그 지역에 살고 싶었겠습니까? 그래서 교인 수도 많지 않았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박해도 있고 앞으로 다가올 환난이 있었지만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굳건하게 지킴으로 말미암아 복음에서 멀어지게 하는 것에 대해서는 그들을 떼어놓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복음이 그를 지켜갈 때에 어떻게 되었습니까?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이런 말씀을 주십니다.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을 잘 지켜가면 내가 너희를 지키겠다. 결국 그들이 행했던 것들, 믿음으로 행했던 것들, 그것들이 상급이 되어서 돌아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어렵습니까? 힘이 듭니까? 연약한 부분이 있습니까? 그렇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나아갈 때에 하나님은 우리를 지켜주실 줄 믿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10절의 말씀입니다.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신 이가 잠깐 고난을 당한 너희를 친히 온전하게 하시며 굳건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털을 견고하게 하시리라. 우리가 이 말씀에 목숨을 걸면 우리를 강하게 하실 것입니다. 이 말씀을 믿으시고 기도하며 나아가며 승리한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